혹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저절로 흘러가고 있는 거라면요. 내가 한다고 믿는 이 모든 행동이 그저 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흐름이라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나라는 존재는 진짜 행위자인가요? 아니면 단지 지켜보는 관찰자일 뿐일까요? 오늘은 니사르가 요가의 세 번째 원칙, 자발성과 무심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마음이 아닌 자아의 말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존재와 삶의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깨달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웃고 울 수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차분하고 맑으며 자신의 자발적인 반응을 초연하게 지켜본다. 수리니사르가 닫다. 쾌락을 위한 당신의 노력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 당신의 탐구는 신체 행위에 대한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이 행위자라는 느낌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행위자라는 믿음이 당신의 고통의 원인이다. 지혜자의 경우에는 행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행위성은 나와 내 것이라는 환상에서 비롯된 신화이다. 기억하라. 사뜨바는 존재감을 주고 라자스는 활동성을 주며 타마스는 행위성을 주장한다. 모든 활동은 순수한 의식의 공간 안에서 일어나며 우리는 이 움직임 속에서 국지적인 존재감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활동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공간에 형태를 부여한다. 자기애, 즉 의식이 자신에게 가지는 애착으로 인해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자발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다. 의식이 존재하고 먹일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물질화된다. 신체는 음식이 취한 형태이며 음식으로 이루어진 몸이 의식을 유지한다. 의식이 존재하는 한 신체는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신체가 존재하는 한 음식은 필요하다. 그러나 의식이 없다면 신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식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섭취한 음식에 이름을 붙인다. 지혜자가 말을 할 때 우리는 그의 말을 온전히 경청하며 그 뜻을 깨닫는다. 숭배를 향한 큰 열망과 애정을 가진 수행자는 고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이시와라가 물리적 존재를 초월하더라도 의식은 그 존재와 실제의 증거임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조용히 들으라. 그 말이 당신에게 스며들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인식하라. 모든 행위는 다른 어떤 행위자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지혜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어떤 움직임이나 행위, 일에도 개입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마치 방 안의 사물을 관찰하되 그것들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활동과 필요는 충족된다. 신은 우리를 지성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돌본다. 5가지 요소가 지성을 필요로 하지 않듯이 의식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존재에게는 사고나 인지가 필요하지 않다. 궁극적 실제의 경우에는 존재 자체가 없으며 그 존재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직접 알고 있으나 신체 동일성은 망각을 낳고 그 결과로 본래의 기쁨을 상실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자신이 당신에게 신뢰를 갖게 되면 당신의 모든 활동과 필요는 자발적으로 충족된다. 이 신뢰를 갖게 되면 스스로를 먹여 살리기 위해 육체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면 된다. 당신의 존재는 그 하나의 자발적인 활동이다. 9개월 동안
부모와 태아 사이에 사랑의 유대가 생기기 전에 자궁 속 따뜻한 곳에서 그 하나가 태아를 보호하고 있었다. 임신이 만기가 되었을 때 자아는 안전하게 그것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우리는 자아를 깨닫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고 헌신해야 하며 자아를 유일한 신, 만행자이며 모든 것을 보호하는 존재로 여겨야 한다. 내가 부모를 알지 못하고 부모도 나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준 존재가 이 훌륭한 신체와 모든 기관을 창조했다. 그 존재는 나의 아름도 요구도 없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다. 이 모든 기술은 누구의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귀의하는 자아의 능력이다. 나는 그 궁극적 실제, 곧 나 자신이기도 한 그 자아를 나의 스승, 나의 구루로 여기고 예배한다. 자아는 내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도와주었다. 아기였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모든 것은 자아가 나를 위해 해주었다. 자아에 대해 이처럼 높은 수준의 신뢰와 확신을 가진 인간은 드물지만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자아에 헌신하는 사람은 자아가 모든 것을 자신을 대신하여 해주고 있다는 확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자아가 나를 먹이고 있으며 나는 나의 자아를 믿는다. 그것이 곧 나다. 나는 형상이 없고 나는 빛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헌신의 길을 따르기보다 마음을 따른다. 그들은 마음이 구루라고 느낀다. 하지만 그 반대가 진실이다. 마음은 무지를 먹이고 보존하며 자아는 헌신자를 먹이고 보호한다. 자아는 신이며 구루이며 브라만이다. 헌신자는 이 사실을 안다. 헌신자는 태아처럼 먹여주고 보호된다. 이러한 불굴의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렵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헌신의 수준이다. 마음이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대신 끊임없이 기억하라. 나의 자아는 전능하다. 자아는 나를 먹이고 보호하고 있다. 자신을 마음이 말하는 대로 여기지 말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아로 인식하라. 이 헌신의 말은 순수하고 결점 없으며 가장 가치 있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자아의 발화이다. 진정한 제자는 명상하며 탐구를 통해 음식으로 이루어진 신체와 그 특성을 식별한다. 그 결과 제자는 신체의 활동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음을 알게 된다. 제자는 행위성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체와 그것의 끊임없는 활동으로부터 자신이 분리되어 있음을 인식한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삶의 흐름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깊은 평화와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자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하다는 그 느낌. 그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더 자주, 더 풍성하게 나누고 싶으시다면 멤버십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고요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